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제가 이제 10월 말이 되어졌는데 10월 말까지 한 설교들 가운데 몇 편이나 설교가 녹음되었는가 그리고 살펴보았더니 녹음되어진 설교가 대략 한 450편 정도 녹음된 것 같아요. 450편. 주일날만 예배 드려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신다 그러면 아마 들으시는 설교가 102편 꾸준히 주일 낮과 오후에 참석해서 주일 낮에만 열심히 말씀을 듣는 분들은 52번의 설교. 그러나 저는 어쨌든 녹음되어진 설교만 450번을 올해만 들어서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450번을 올해 10월 달까지 1월부터 듣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래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도 부족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가피하게 주일 낮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최소한의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유지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가 좀 있고 평안이 있고 믿음이 유지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허송세월하고 보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명백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흘러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했으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는 더 믿게 되겠지만 누구는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누구의 믿음은 더 식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AD 70년이 되기 전에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초토화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는 완전히 끝장을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서구로, 이탈리아로 복음이 전해졌으나 그 복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변질되고 갔어요. AD 500년 정도에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중세교회로 접어들면서 교회는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점점점 늘어가고 있고 기독교 인구는 줄어가고 있으면서 이 개신교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천주교로 전향하고 돌았습니다. 이 옆에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천주교 성당에는 입구에 프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사람 죽을 때 쓰는 프랭카드로 해서 걸어놨습니다. 그 프랭카드의 내용은 농민, 누가 죽었지? 농민 백남기 씨가 소위 말하면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구절이 생각이 안 나네요. 농민 백남기 씨가 영원한 안식을 천국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기도를 써놨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 농민 백남기를 위하여 우리 천주교는 기도한다. 그리고 써놨어. 그 기도를. 백남기 씨는 농민이 아닙니다. 그런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해서 데모했던 사람. 그러나 천주교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는 농민으로 보인 거고 백남기 씨는 가톨릭 농민에 속해서 대한민국의 전복을 광주 사태에도 농민 가톨릭회가 중심에 있었어요. 광주 사태. 화순 가톨릭부터 시작해서 장성인가 이런 데들이 대거 외국 세력이 유입돼 들어왔어요. 원래 광주 사태에서 광주에 중심되는 세력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로마 가톨릭 측, 천주교 측에서 보는 정치적인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울에도 가면 명동 성당에 모여서 못된 짓들을 일삼고 명동 성당 울타리 속에 못하고 악한 자들을 보호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교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계속하여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마리아에게 하고 물론 주님께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는 마리아에게 하고 죽은 테레사 수녀 같은 이에게 기도하고 여러 성인들에게 기도합니다. 대부분 가톨릭 천주교 사람들은 세례받을 때 세례명을 받습니다. 이번에 농민 백남기 그 사람도 세례명이 임마누엘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름 세례명을 받아요. 세례명은 대부분의 성인들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아요. 각 가톨릭 도시가 있을 때 그 도시에는 도시 이름을 성인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성인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자기 세례명이 되는 성인에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안드레이 그렇게 받았으면 안드레죠. 안드레에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방식. 어쨌든 그렇게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교회는 타락해져 버렸어요. 지금이야 이제 로마 가톨릭이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가장하고 속여왔지만 절대 천주교는 평화의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독일을 통한 제국주의, 독일을 통한 세계대전, 독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학살이 무서운 것을 역사적으로 들으면 그 독일의 학살과 함께는 천주교가 함께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독일의 그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주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끔차 일어났어요. 그런 제국주의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북한의 김일성 세력, 김정은이의 세력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첫째는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그러나 당연하게
대한민국에 있었던, 물론 일제시대지만 그 안에 있었던 독립군 세력, 독립군의 굉장한 자금력을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들어왔더니 독립군 세력의 공산주의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이미 독립군이 심각하게 공산주의로 물들어 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해볼 수 없어서 결국은 과거에 김일성이 항복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간 방식이에요.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유지될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믿음은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믿음은 불타오르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닥불을 피워보십시오. 모닥불을 한번 피워놨는데 그 모닥불이 계속 유지됩니까? 안 되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닥불에 나무를 계속 연료를 제공해서 불을 키워갈 수가 있고, 방치해둔 채 불이 꺼져버릴 수가 있어. 아마 제가 항상 말씀드려오지만 우리의 자녀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다수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식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소년기만 되어도 주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청소년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예배당에 와서 청소년들은 시키지 않아도, 어른들이 시키지 않아도, 대부분 예수를 믿는 그 청소년들은 부모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저녁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믿는 사람이고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해도 하는 신용만 하지. 아마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신용조차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말. 주님 앞에 책임있게 자기가 1대1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같이 여기는 알량한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어느 세대가 누가? 정말로 우리의 노인 세대가, 우리의 기성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죠. 우리는 호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장래를 생각합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심도 좋죠.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도 좋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서 지금보다 더 장래가 더 소망이 있어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도 내 장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얼마나 그것이 거짓된지는 인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각 개인의 역사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건 망상입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떠났고, 그들은 어그러졌고, 그들은 말씀을 떠났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그러나 신속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 떠나버렸습니다. 증명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도 신속하게 식어져 가고 이뤄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돌아가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지만, 그래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몇 년 같이 했던 교회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함께 몇 분들과 갔다 왔지만, 그분이 저에게 세례 맞았을 때의 큽니다. 저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의 그 믿음 속에서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믿음이 좋았을 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무감스러워.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죠, 사실은. 그때 돌아가셔봐야 겨우 50살인데. 그때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50대 후반에 돌아가신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야, 그때 돌아가셨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안 부끄러울 텐데. 우리들의 믿음의 시간이 흘러갈 때 좋아질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좋아질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고 실족했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증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한 85년 정도에가 신자가 1000만이었습니다. 1000만. 인구는 한 4,500만 명, 4천 얼마 됐어요. 지금 5천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한 800만입니다. 물론 1000만까지 잡지만 그것은 허수고 가짜 숫자고 한 800만에서 조금 더 넘습니다. 그 사이에 인구 증가는 아주 많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노인들은 아직 안 돌아가시고 적게 돌아가시고 있고, 그러면 실제로는 한 1200만까지 훌쩍 되어져야지 최소한의 수치가 맞아요. 25% 선을 진작 달성했는데, 그러면 지금에 와서 25%다? 그러면 최소한 5천만 명이 25%가 나와야 됩니다. 1250만 명. 그리고 성장 추세, 교회 천상 추세 퍼센트를 비교하고 맞추면 1300, 1400만 가까이 나와야지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따진다면 한 600만 명은 어디 갔습니까? 없잖아요.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믿음을 잃고 실족했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은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등지고 떠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거야, 끝까지 내가 가만히 있고 내 정욕대로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도, 그렇게 만약 희망에 부푼 채 살아가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정상적으로 확인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알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주의 종인데도 세상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나 10명은 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명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기보다는 오히려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도 민족의 지도자로 뽑힐 때는 이상도 있고 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믿음도 있었겠지. 그러나 어느 때 어느 기회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항상 말씀드려오지만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지나면 더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더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청소년들은 지금도 믿음이 없는데 청년 되면 이성의 눈이 뜨지 않겠습니까? 여자 남자를 사귀고 여자 남자에 빠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도 믿음이 없는데, 지금도 어리버리한데
이제 마음의 절반을 남자에게, 마음의 절반을 여자에게 주어요. 그리고 결혼해 살면 지금도 어리버리하고 정신이 없는데 또 그 절반을 또 떼어서 자식한테 줘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은 어디가 있단 말입니다. 단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많은 크리스찬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만드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인생인데 그런 개념이 존재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종교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종교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내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 어려움을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내가 살다 보면 힘든 게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이 땅에서도 재미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리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 하고 풍성한 삶. 좋잖아. 그게 전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리 함이라. 그 말씀이 진짜 의미하는 걸 생각하지 않은 채 내 인생과 내 삶에 예수님은 필요해. 내 인생과 내 삶이 예수님 필요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천국 가게 하고 어려움과 반란이 있으면 해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한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액세서리처럼 말은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 이 정도로 하나님은 만족하셔야지.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나머지 6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한 채 우리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그러함에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긋날 수밖에,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은혜가 음악 발표회를 갔습니다. 연주자가 되어서 연주하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섭외했습니다. 왜? 자기의 손님들이 아무도 안 오면 쪽팔리잖아. 자기가 연주하는 걸 많은 사람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도 막 같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 측에서 악기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악기가 없는 연주자는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가뜩이나 저녁에 연주를 하고 그랬는데, 저녁에 추웠는데 악기도 없이 벌벌 떨고, 은혜의 연주를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떨고 있는데, 우리의 연주자는 악기가 없더라. 악기가 어느 사연으로 악기를 제공받지 못했더라. 악기는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썼던 모양이에요. 빌려가지고 썼던 데서 안 줬든지 어쨌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형통하지 않은 거죠. 삶이 형통하지 않은 거죠. 누구를 떠났습니까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은혜야, 너의 삶이 형통하지 않은 것은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론 너는 예배자리 여기 앉아있지. 여기 앉아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현민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폭행사건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기 전에 경고한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품을 벗어나버리면 이제는 그런 경고를 안 하십니다. 오히려 삶은 더 안 믿는 사람들처럼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삶은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지게 될 때는 그가 추구하고 그가 구하고 그가 노력하는 것에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한 방법, 더 교활하고 뇌물을 쓰고 약속받는 방법으로 행해도 열매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무용지물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추구하고 구하고 진행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셔서 안 되게 망치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채 일이 잘 굴려가라고 잘 되라고 기도하지. 그러나 그 일이 풀리지 않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오히려 일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풀리겠지. 그러나 어떤 과거에 믿었던 사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에게 역사했던 마귀는 계속 발작합니다. 떠나라고. 그런데 왜 계속 발작하냐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 마음이 두 갈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세상을 양갈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가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마귀는 그렇게 심각하게 그를 괴롭히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다시 어설프게 주님 믿고 기도하면 마귀는 다시 발작하고 고통을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예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린 다음에는 실제로 더 평안하고, 야, 내가 주님 안 믿으니까 평안하구나. 주님 안 믿으니까 나는 만족스럽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크게 따지면 양분론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형통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하여 문제가 일어나요. 계속하여. 형통한 사람도 기도하고 문제가 일어난 사람도 기도하는데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그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어그러진 사람들일수록 더 심각한 착각을 가집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자기는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고 못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데서 떠나버리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쓰고 싶은 거짓말도 마음대로 쓰면서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고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악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마귀가 더 괴롭히는 방식을 다른 방식을 사용하지, 직접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괴롭히는 방법은 덜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괴롭혀버리면 다시 돌아가 버리게, 주님께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마귀는 더러운 귀신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어설프게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러고 있으면 막 괴롭히다가 주님 빠이빠이 하고 떠나고 난 다음에는 오이고 평안한 것, 어이고 좋은 것. 예, 설문조사를 간혹 주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해보면 믿을 때보다 지금이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다가 불교로 돌아갔는데 내가 불교 신자일 지금이 과거의 기독교의 집사로 있을 때보다 더 평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점쟁이 무속인이 되고 무당이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무당 됐을 때가 벌이도 더 좋고 더 잘 나간다. 소위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는 신용을 하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잘 나가고 싶었던 거죠. 잘 나가고 싶고 돈도 더 잘 벌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자기가 꿈꾸고 원하던 그 무속으로 빠져버린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말에는 무속인의 절반이 과거의 기독교인 출신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분명히 다녔던 사람이 이 점집 앞에다가 내놓는 팻말이 기독교인 환영.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성당에 가서 미사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하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죠. 너무 생소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낯선 곳이니까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해요. 이 예배당 안에서 뭔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안 믿는 생전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이 예배당에 발 딛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어릴 때라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발 디디기가 쉬운데요. 전혀 안 다녀본 사람들은 생소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문제는 불교로 다시 돌아갔고 점쟁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평안하게 느끼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내용으로요? 무슨 내용으로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기도가 바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뭘 위해 기도하는데? 장래? 배우자? 직장? 직업? 지혜 달라고? 지혜 줘서 그 지혜는 뭐 하려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기도는 절대 바를 수가 없어요. 왜? 중심이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응답되겠느냐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려고 징계하시고 그의 삶에 끊임없는 감당할 만한 불협화음만 일으키시는 것.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린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당해버린다면 말씀에서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한다면 우리는 버리우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기 위하여 다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정신을 차리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은 교통사고 같은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교통사고 같은 건 없어요. 접촉사고도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나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합리와 핑계를 대고 저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요즘의 대부분의 사고는 방어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들이 굉장히 많아. 대부분의 사고는 갑자기 끼어드는 것, 휴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졸음운전, 음주운전, 그로 인한 사고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보면 해피 엔딩이에요.
결과를 보면 해피엔딩이란 말이에요. 그게 연단이 되어질 테니까 그런 말미암아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와 사고가 있는데 손해만 끼친다면 내게 고통만 안겨주고 괴로움만 안겨준다면 그건 연단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죠. 채찍으로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종아리가 피멍이 든다면 그건 연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초달이고 그건 징계예요. 그래 피멍이 들면 갑자기 돈이 10,000원이 하늘에 떨어지고 피멍이 2번 들면 100,000원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이 징계와 연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고난 가운데 무엇이 징계인지 무엇이 연단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하시고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것을 연단이라고 착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자식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남의 아이를 때려서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남의 유리창을 깨서 혼나고 그런 걸 100번 하면서 자기는 지금 연단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해가지고 벌을 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경찰에 잡혀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연단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의 종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징계받는 것이 연단이에요? 그것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 징계 중에 일반적인 게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아니면 벌을 받는 거든지. 그럼 그것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맷집이 생기니까? 엄마가 10대 때리면 엄마 저를 더 연단시켜주세요. 100대 맞고 싶어요. 다음날 엄마 100대 때리니까 엄마 저를 더 연단시켜주세요. 1000대 맞고 싶어요. 그러면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까? 안 그렇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연단과 징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서 아직 하나님을 내가 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삶의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해요. 여러분이 노력해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떠났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몇 점 차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몇 점 차이. 다시 하나님께 몇 점만 더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첫째는 누구를 욕했냐 그러면 나한테 교재를 판 회사를 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재가 좀 어리버리했거든요. 돈은 많이 줬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책만 좀 더 잘 만들어놨으면 이 인간들아. 내가 이 몇 점은 더 맞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회사하고 몇 달에 걸쳐 사실은 싸우고 있어요. 몇 달에 걸쳐서. 소위 말하면 나는 형통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형통했다면 공무원 시험 교재를 잘 파는 그러한 회사를 만나서 그 책을 샀을 거예요. 내가 형통하지 않으니까 책을 이상하게 만든 사람들의 회사하고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책을 산 거지. 더군다나 또 그 책을 파는 사람이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믿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그를 통하여 손해를 봤어. 형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돈 때문에, 손해봤다는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 책을 많이 받아서 문제지를 풀다 보면 정답표가 틀려요. 그래서 회사에 연락이 다른 정답표를 보내달라. 몇 달이 지나서 소식이 없어요. 그런 양상이죠. 결국은 다른 교재들을 더 사고
교재에 대해서 돈이 2배로 들고 더 고생하고 했는데 몇 점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해 왔죠. 하나님 일을 한 40살 넘어서 할 때니까 저한테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공무원 시험, 이 시험이 7급 공무원 시험이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공무원 시험에 한 뜻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질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보면 본문 13절 14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을 시행하리라 전반부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대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지는데 왜 못 받느냐? 후반부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구해서 이루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받느냐 그 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그 말. 그래서 후반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기도하고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합니다. 대부분의 영광은 자기가 받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뭔가가 아름답게 성공을 이룬 나에 대해서 찬사를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성공시켜 주셨다 그런 말장난 말고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받은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거꾸로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일도 이러이러하여 명확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 영광을 위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전반부 말씀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한다더니 왜 안 해주시오? 거꾸로 하나님을 부신하는 걸로 삼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뜬금없는 다른 이야기처럼.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도 응답해 준다고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멉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요셉처럼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가도 그는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가 또한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2년간 있을 때에 그는 형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연단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요셉이 착고에 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다고 기록되죠. 그게 연단이에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그게 연단이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험은, 많은 시련은, 많은 고난은 연단이 아니라 징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단을 받으면 그는 더 믿음이 좋아져요. 연단을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많은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안 막아주시고 방치해버리십니다. 그게 징계에 속하기도 해요. 많은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은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대적하게끔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려면 징계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형통한가를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질병도 징계에 속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질병도 징계에 속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에서 떠나버리면 완전히 버리시기 전에 질병을 통하여 너가 잘못되었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주의 종들도 많이 걸립니다. 그건 징계입니다. 우울증하고 성령 충만이 코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그거하고 우울증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희락, 기쁨하고 우울증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화평, 평강하고 우울증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절망하고 평강하고 맞습니까? 안 맞지요. 심지어 강력한 절망이 밖에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평강 에이레네를, 성령님이 열매인 에이레네를 가지고 있으면 이 평강이 절망을 잡아먹어버리겠죠. 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없잖아요. 없으니까 절망이 들어오면 잡아먹혀버리고, 마음이 낙심이 들어오면 잡아먹혀버리고, 좌절이 들어오면 잡아먹혀버리는 거죠. 그건 징계입니다. 그건 징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관계가 좋다고. 나는 하나님 관계 좋다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렇다면 형통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하나님 관계 속에 살아가면 10년을 기도하면서 노력해도 10년 동안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 열매가 없어요. 물론 돈이나 성공은 열매 척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부자가 되는 것 말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의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거두면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고 노후를 위해서 저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돈 버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인다. 그건 좀 이상한 넌센스 아닙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 과거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수고했어요. 그럼 풍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농사를 지어서 쌀을 장만하고 음식을 장만하려고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러나 흉년이 들고 무너진다면.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를 다시 살피기보다 자기가 작년에 내게 은혜가 있었어. 작년에 기쁨이 좀 있었어. 그러니 그 가장 평안하고 가장 믿음이 있을 때를 자기의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은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 지식과 정보는 남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식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믿음의 정도는 그대로,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 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올해는 주님을 영접하고 잘 믿고 있다가 내년에는 불신자가 되는 일이 태반으로 벌어집니다. 올해는 은혜 받았다가 내후년에는 완전히 마귀자식으로 인생이 끝나는 일도 태반으로 벌어집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손씨하고 있다가 술사 발람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러면 롯의 아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당대의 의인은 몇 명이 없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은 얼마 없었어요. 롯의 아내가 처음부터 소금기름이 될 만한 사람이었겠냐 그 말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롯의 아내가 그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소돔 땅에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고야 말았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TV를 가까이 하고 컴퓨터를 가까이 합니까? 왜 드라마를 가까이 합니까? 영화를 가까이 합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문화의 집대성은 인터넷과 미디어입니다. 왜 그것에 집중합니까? 이 세상 사람이 되어져서 마귀 자식으로 끝장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꾸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하는 것을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이죠. 왜? 실에 덜 떨어진 보습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뒤떨어지는 것처럼 얘기죠. 유행에서 뒤떨어지고. 그러나 유행은 바뀌어가. 우리 교회애들 옛날 사진 보면 여자애들은 머리를 다 눈썹까지 길렀어요. 요까지 길렀어요. 전부 다. 갖고 이건 눈을 가릴 둥 말 둥 그랬어요. 갖고 보면은 고개만 살짝 숙이면 눈을 가려버려. 고개 살짝 들면 눈썹까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정상적인 중고등학생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시대가 몇 년 전이에요. 혹시 중고등학생들은 지금도 그러나요? 학교에서? 지금도 유행이 여기까지 머리가?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지금은 앞머리를 파마 그걸로 감는 거지. 이만큼 길어가지고 파마 그걸로 똘똘 감아가지고 앞머리를 샥 웨이브를 주는 게 유행. 유행은 바뀌는 거라 그 말. 청바지가 지금 찢어진 게 유행이면 몇 년 지나면 안 그럴 거라 그 말. 유행은 계속 바뀌어요.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말 타는 이 노래, 말 타는 거 강남 스타일, 그것을 안 부르고 술 마시는데 노래 부르는데 춤추는데 학교에서 강남 스타일 말 타고 따그닥 그거 안 하면 유행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도 말 타면 걔는 유행에 드신 거예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하여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끝장나버리고 말고. 게임도 마찬가지. 인터넷 게임도 지금은 유행해도 10년 뒤에도 그것이 유행할 것 같아요? 5년 전에 유행했던 게임이 지금도 유행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 사이에서 이 게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것이 5년 뒤에도 그럴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것이야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아나. 게임에 입맛만 좀 들여보면 올해 유행해가지고 레벨을 올려놓고 아이템을 잔뜩 장만해놓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50만원짜리 아이템을 막 사고 인터넷 아이템. 예전에 제 젊었을 때는 이 게임이 그냥 오락실에 띠지를 누르고 1943 미사일 쏘고 막 책들 싸고 이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나니까 아이템 거래가 시작됐어요. 현찰 거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터넷상의 칼, 바스타드 소드인가? 하여튼 바스타드 소드. 소스하고 이름이 비슷한가. 하여튼 바스타드 소드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칼, 소드. 그러면 요것을 파는데 거래상 이 인터넷상에 칼이 한 5만원 이런 거예요. 현찰로. 어떤 건 10만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미쳤나요? 미쳤어. 그랬어요. 아니 인터넷상에 거래되는 이 칼이 뭐라고 저걸 10만원씩 하고 사고 파냔 말이야. 지금은 그게 상식이고 정상이 됐어. 10만원 싼 거. 아니면 인터넷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100만원 투입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 하나 하려면 처음부터 초기 자금을 한 300만원 투자해야지 시작부터 짱짱하게 시작한다고. 그러나 내가 300만원 떼가지고 무슨 게임을 해놨어요. 레벨을 급속도로 올리고 장비를 막 갖추고 레벨을 올려놓고 인기를 얻었는데
3년 지난 다음에도 그 게임이 유행하냐 그 말이에요. 돈을 그렇게 쏟고 밤새고 시간을 쏟아놨는데 전도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하겠다는 수고가 헛되도다. 계속 경험하지만 자문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고치지 않고 계속 반복한다. 계속 반복한다. 또 새로운 게임을 하고 돈을 또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을 또 하고 투자하고 또 무용지물에도 인기가 떨어져 버리고 또 새로운 게임을 개발해 투자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계속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가만히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뭐 언제 죽어도 안전하겠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들 때에 모닥불의 비유를 든 것이 모닥불을 여러분이 화려하게 불 붙여서 해놓으십시오. 응? 과거에 없을 때는 라이터를 켜든지 아니면 옆집에서 불을 빌려오든지 아니면 차도를 갖다가 막 비비든지 아니면 나무에다가 또 나무를 꽂아가지고 막 비비든지 불을 켜는데 성냥을 갖다가 하든지 불을 켜가지고 나무를 모았고 불을 피워놓으면 얼마나 처음에 따뜻하고 좋습니까? 30분은 따뜻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불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추워지고 겨울이 되니까 실감하겠지. 점점점 불길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켜고 나무를 막 쏟아놓고 그럴 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럴 때 활활 타오르니까 그래서 모닥불을 피울 때 좀 재료를 좀 집어넣고 활활하면은 얼마 시간 지나고 공력을 안 들여도 점점점 불이 세져가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닥불을 피우고 불이 좀 태워놓고 나무를 한 5개 생나무, 이제 생나무 말고 마른 나무를 잘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0분, 20분, 30분 지나도 활활 타오를 수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불이 약해져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은혜 좀 받고 그러면 별로 특별한 기도 안 했는데도 점점점 믿음이 세져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 동안은. 그리고 정점을 찍고 그 다음 믿음이 약해져요. 정점을 찍고 그러나 이제 점점점 믿음이 강해져가고 모닥불이 따뜻해지고 이럴 때 착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의 세계는. 야, 그러면 이제 딴 데 눈을 돌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감사하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죄를 지을 기회를 삼지 마라. 방종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좋았을 때를 찍은 다음에 내 믿음이 계속 좋을 거라고 착각해 보아야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잠깐 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이냐 징계냐. 요셉같이 하나님께 살아나가도 노예로 팔려나가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는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연단일 수도 있고 그 고난이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면 좋지만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훈육해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를 훈계한 다음에 자녀가 정신을 차리는 것이 많습니까? 안 차리는 게 더 많습니다. 안 차리는 게 더 많지요? 아실 겁니다. 10번을 똑같은 것을 혼을내도 11번째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징계를 맞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게는 절대 좋게 나타나기보다는 유감스럽게 반복되어진 징계 그리고 안 좋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한 채 10번 100번이 지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징계받아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10번 100번을 받아도
이제 그 징계받는 생활이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러한 삶이 믿는 자의 삶이겠거니 생각해버리는 이상한 사람도 저는 아십니다. 그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뭔데요? 당신은 지금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을 전혀 맺고 계십니까? 아니요. 절망, 슬픔, 한, 분노, 증오심, 원망, 미움, 서러움, 쓸쓸한 괴로움, 불신앙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것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 그런데 당신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입니까? 아, 그런가요? 나 그런 거 몰랐어요. 하여튼 별의별 해괴한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징계를 계속 당하다 보면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봐주고 계실 뿐이죠. 봐주고 계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 아래에 있을 때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나면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많은 경우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야만 부모 아래에 있을 때도 야단 맞고 책망 듣고 하면서 안 고치는데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대체 무슨 권위 아래에 있어서 책망을 듣고 야단을 맞고 훈계를 받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좀 믿음이 있다가 그것도 자기에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결별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 이제 기도할 마음도 예배할 마음도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마음이 남아있고 기도할 마음이 남아있고 성경을 읽을 마음이 남아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징계가 계속 있겠지. 세상과 하나님과 발을 양자에 걸치고 있지 말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안에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불을 피우고 여기 연료를 공급하고 내가 징계받는 것, 안 풀리는 것에 의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다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받는 삶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징계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양상의 징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가까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라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징계가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온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며 또한 형통함이 있는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이 있어서 전능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